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은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이스라엘로 향했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아예 나와보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7번 씻으라는 말만 비서를 통해 전달했을 뿐입니다. 요단강에서 몸을 씻고 병이 나은 다음에야 나아만은 비로소 엘리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먼 나라에서 온 손님을 나와 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대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난 일입니다. 더군다나 그 대상이 일반 사람도 아니고 한 나라의 2인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아만이 분노했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교만해서 그러진 않았을 것이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 순간 엘리사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고 그러했기에 하나님의 권위를 지녔기 때문입니다. 왜 사극 보시면 가끔 금부도사가 왕의 명령이 적힌 조서를 전달할 땐 그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히 말하지 않습니까? 설령 나라의 2인자인 영의정이라 할지라도 아무개는 들으시오 하면서 아주 당당히 선포하지 않습니까? 평소 같으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어디 감히 금부도사가 영의정 앞에서 큰 소리 치겠습니까? 그러나 왕의 명령을 전달하는 순간에는 달라져요. 그 순간만큼은 왕의 권위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에 대한 엘리사의 태도가 바로 그러한 의미였을 겁니다. 평상시 같았다면 엘리사가 절대 그러한 태도를 취할 수도 없고 취하지도 않았을 터인데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순간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 식으로 행동하게 된 것입니다. 나아만 장군도 병이 치유된 뒤에 그것을 깨달았어요. 자기에게 전해진 명령이 이게 엘리사의 명령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을, 내가 만난 자가 물론 엘리사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는 엘리사 앞에서 이렇게 말하며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그는 15절에서 내가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그리고 이어서 17절에서 이제부터는 내가 번제물과 다른 희생 제사를 여호와 외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만 드리겠나이다. 엄숙히 서약합니다. 나아만은 이 사건을 통해 여호와를 깨달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는 이날 엘리사를 만난 게 아니었어요. 물론 엘리사를 만났지만 그것을 넘어 그는 여호와 하나님, 엘리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엘리사를 통해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마 엘리사가 자신을 찾아온 나아만을 만나기를 거부한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 싶어요. 당신은 나를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당신이 꼭 만나야 될 분이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요, 당신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오직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엔 목사와 교인 모두에게 적용되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목사는 반드시 엘리사처럼 해야 하고 교인들은 반드시 나아만처럼 되어야 합니다. 먼저 목사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해서는 안 돼요. 자기 취향에 따른 말 그냥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라면 언제나 엘리사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려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분별하고 그것을 선포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교인들은 반드시 나아만처럼 되어야 합니다. 나아만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엘리사를 만났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오늘날의 교인들 역시 물론 목사를 만나고 목사의 말을 듣지만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입니다. 목사를 넘어서
주님께 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만 보면 목사가 말하고 목사의 말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고 그저 목사가 자기 취향대로 자기 말을 하고 교인은 또 그걸 따라가는 식이 된다면 그건 절대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요즘에 그러한 교회들 많죠. 신문지상에 시끄럽게 나오는 교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교회라 할 수가 없죠. 그저 인간 단체 내지는 종교 집단, 종교 클럽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제가 몇 달 전에 요한복음의 본문을 설교하면서 좀 비슷한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3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의 양이라 하지 아니하고 내 양이라 하셨습니다. 교인은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입니다. 자, 만약 교인이 베드로의 양이라면 베드로의 말만 듣고 베드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양이라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죠. 주님의 양은 주의 말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선 주님을 깨닫고 주님 만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야 주를 따라갈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베드로는 교회의 대표되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은 교회의 대표를 따라가는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는 주님의 양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교회 목사 괜찮은가? 목사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도 있고 또 내가 어울리고 싶은 사람들 때문에 그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셀 모임에 참여할 수도 있고 또 양육에 능한 어떤 담당자 때문에 양육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당연한 현상이에요. 단 그것으로만 끝나선 안 됩니다. 엘리사를 만나러 왔다가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한 나만처럼 우리 역시 처음에는 사람이 좋아서 또는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움직였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늘 이를 명심하시고 목사도 교회도 또 그 어떤 사람들의 모임도 최종 종착지가 아닌 정거장으로 삼고 부단히 최종 종착지인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고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할 땐 그 이면엔 하나님이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고 명하신다는 전제가 깔려 있어요. 우리가 주일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도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명하셨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기도하며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만약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겠죠. 동일한 원리에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만나야 하는 이유도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고 명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것도 집단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고 개별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길 원하십니다. 아까 언급했던 요한복음 10장 3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그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부르시고 각각의 길로 개별적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는 집단적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일괄 처리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 땅 대한민국에만도 우리를 비롯한 수백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터인데 하나님이 그 수백만 명을 택하시고 구원의 길로 부르실 때 집단적으로 택하시고 그 집단에 속한 자들은 뭐 단체로 구원받게 하시나요? 아니죠. 수백만 명 아니라 수십억, 수백억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한 사람 한 사람을 개별적으로 택하시고 부르십니다. 이 자리에서 수백 명, 수천 명이 동시에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이 자 너희들 기도 다 합치면 이런 말이지 하면서 뭐 집단적으로 들으시나요? 아니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기도한다고 한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를 개별적으로 들으십니다. 그는 우리 모두를 위한 주님이면서 동시에 나 한 사람만을 위한 주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도대체 나만이 어떤 사람이기에 이렇게 한 사람의 일을 성경이 집중해서 기록했나? 어떻게 이렇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집중하셨나 하신다면 그 하등 이상한 일 아닙니다. 성경이 지면상 기록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은 나 한 사람도 집중하시고 언제나 눈여겨보십니다.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십니다. 아이고, 나만이 나라의 2인자의 위치에 오른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권세 있는 사람이니까, 그 정도 되는 사람이니까 하나님도 특별히 생각하시고 집중하신 것 아닙니까? 하신다면 천만의 말씀, 정반대입니다. 나아만은 아람 사람, 즉 시리아 사람으로 이방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이방인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게다가 아람 나라는 이게 일반 국가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적국이에요. 지금 원수의 나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이 여호람인데 여호람의 아버지 아합 왕이 왜 죽었나요? 아람과 전쟁하다 죽었지 않습니까? 또 본문 바로 다음 장인 6장 기록 보면 이스라엘을 계속 침공하는 아람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했던 그 집의 여종도 나아만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사로잡았던 그 전쟁터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시기에 아람의 군대 장관이라면 그건 이스라엘 누구라도 원수 같은 인간으로 여기며 경멸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나아만에게도 은혜를 베푸셨고 성경은 그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었어요. 성경은 나아만이 이 정도 권력자였기에,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었기에 하나님도 그를 특별히 생각하시고 그 한 사람에게 집중하셨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정반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까지도 특별히 생각하시고 그 한 사람을 집중하여 보셨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도 특별히 생각하셨다면 이 세상에 특별히 생각하지 않을 사람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택함받은 사람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특별히 생각하시고 집중해 보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한 영혼은 천하보다 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저는 약 17년 전에 당시 이제 서울 남북교회였던 우리 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했다가 몇 년 뒤에 금호동에 있는 어느 교회 담임 목사로 가게 됐어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다시 이제 담임 목사로 저희 교회로 복귀하게 되었는데, 제가 전에 있던 그 금호동의 교회는 예배 인원이 뭐 우리보다는 훨씬 적은 교회였습니다. 게다가 이제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멀리 사시는 분들이 뭐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새벽 기도 인원은 그저 평균 너댓 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 기도에 참여하기 위해서 층계를 내려오는 발자국 소리만 들어도 아, 이건 누구실 것 같다. 뭐 그런 짐작이 가능할 정도였어요. 작은 교회는 새신자를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구나 그 교회는 거리에서 안 보이는, 그 동네 20년, 30년 살았는데도 거기에 교회가 있었나 모를 정도로
좀 속에 들어간 교회였기 때문에 새신자 얻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뭐 전도를 한다고는 했지만 한 달에 한 명 새신자 얻기도 힘들었어요. 한 분기, 즉 석 달에 한 명의 새신자를 얻어도 저는 정말 감사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교회로 복귀하면서 사정이 많이 달라졌어요. 뭐 통계적으로 매주 뭐 두어 명 정도의 새신자는 등록을 했습니다. 뭐 규모가 큰 교회의 이점이겠죠. 그런데 작년부터 이제 코로나가 덮치면서 상황이 바뀌었어요. 이게 정상적으로 모이지 못하면서 새신자가 많이 줄었습니다. 뭐 기존 신자도 모이지 못할 판이니 새신자를 기대하는 게 쉽지는 않았겠죠. 그러면서 이제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진행하던 새가족 환영회도 덩달아 멈추게 됐습니다. 뭐 새신자가 적다 보니까 뭐 좀 주저하게 된 것이겠죠. 올해도 사정은 마찬가지인데 얼마 전에 몇 주 전에 새가족 환영회를 하십시다 라는 건의를 받고 뭐 늦기는 했지만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등록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를 이미 광고했듯이 오늘 이 예배 후에 이제 하게 됐습니다. 사실 저는 그동안 새가족 환영회를 1년 정도 하지 않으면서 별 의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건의를 받으면서 정신이 퍼뜩 들었어요. 맞아, 해야지. 등록한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해야지. 여태까지 왜 안 했지? 왜 안 했겠어요? 새신자가 적으니까 할 생각 안 한 거죠. 문득 이전 교회 생각이 났습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저희 교회 등록하신 분이 딱 10명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 3명꼴로 등록이 이루어진 것인데, 만약 지난 교회에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달에 3명꼴로 계속 등록이 이루어졌다면 전 아마 세상에 부러울 게 없었을 겁니다. 정말 감격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 기간 중에도 그 정도 새신자는 있는데 감격은 고사하고 의식이 없었어요. 무덤덤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생각하시고 집중하여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절대 그럴 수는 없는데 무덤덤했어요. 아마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싶었습니다. 너 진짜 내 마음을 모르는 것 같다. 새가족 한 명에게 그렇게 감격했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인데 너 정말 배가 부른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까 싶었어요. 맞아요. 그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좀 배가 많이 불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절대 한 사람에게 소홀히 할 수가 없겠죠. 이것은 우리 각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한 사람을 특별히 생각하시고 집중해서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다면 결코 나를 소홀히 여기면서 아무렇게나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특별히 여기시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집중하십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나 자신에 대한 태도와 다른 사람에 대한 태도 모두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 자신도 소중히 여기며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존귀하게 여김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나누고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는 지혜롭고 신실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이스라엘로 오게 된 것은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아온 어떤 여종이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나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아내에게 말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만약 나만의 집에 이 소녀가 없었더라면 나만은 엘리사를 만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갈 생각도 안 했을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이 이스라엘 여종이 그의 집에 있었던 것이 나만의 입장에선
자신을 구원하는 큰 복이 되었습니다. 나아만은 이방인이기에 원래대로라면 하나님의 공동체와 완전히 분리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집에 있는 이 이스라엘 소녀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와 연결이 되었고 그것이 결국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와 연결되는 것이 이토록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교회와 연결되고 교인과 함께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자동적으로 신앙생활 잘하게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렇게 될 수 있는 기회와 계기는 마련될 수 있어요. 나아만의 집에 이 이스라엘 여종이 있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나아만이 하나님 백성 되는 건 물론 아니죠. 그러나 계기는 마련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종이 있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기회가 찾아오고 그가 변화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설령 신앙에 대한 애착이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교회와 함께 하다 보면 변화의 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건 교회와 연결되고 교회 공동체와 연결되는 것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교회와의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지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이건 코로나 기간인데 당연한 거지 하면서 셀원들과의 교제와 나눔도 중단하고 교회와 나를 묶어주었던 끈도 느슨하게 풀어버리신 분도 상당수 있으실 겁니다. 위험합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영적으로 위험한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과 나를 단단히 묶고 교회와 나를 묶어주던 끈을 더 조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마 본인들 스스로가 알 거예요. 정말 현장에 못 오는 것인지 아니면 코로나를 핑계로 좀 편하게 하고 있는 것인지 본인은 알겠죠. 전자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후자라면 상당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셀 모임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진짜 방법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나태해져서 그런 것인지 본인이 알겠죠.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교회 공동체와 나를 연결시키겠다는 의식이 필요합니다. 평상시 같으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라도 되지만 지금은 비정상적인 상황이니까 오히려 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더 굳건히 붙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더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와 하나 되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